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다시 관찰하면서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측면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이 광야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목이 마를 때에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지고, 양식이 떨어질 때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아말렉 같은 이런 대적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 길을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성경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광야입니다. 광야길 그 40년 긴 세월을 그들이 버티고 견딜 수 있으면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절대적인 이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길에 지나갈 때 우리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보장된다면은 뭐가 염려가 되겠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부부가 갈등을 하는 그 속에서 의식주가 있다고 평안할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공감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의식주가 해결되고 보장됐다고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인생길을 갈 수 있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관찰한 우리가 함께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입고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이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은 결국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복, 참된 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다시 봅니다. 본문 3절에서 그 다음에 또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 누가 주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독특하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한 말씀을 그들은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천지 말을 창조할 때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장 1절 보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광야 인생을 좀 지나고 있잖아요. 광야 인생을 지나갑니다. 우리 최화성 권사님도 태어나시고 이 땅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위의 수고를 그치고 오라, 수고했다 오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 옆에 행복한 요양원이라고 있죠. 요 옆에, 교회 옆에. 어떤 분들이 그 행복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다른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정욱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입원해 계십니다.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 해서 다녀왔어요. 96세가 되신 어른께서 누워 계신데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말라요. 진짜 요만큼, 몸이 요만큼 된 것 같아요. 바짝 마르시고 뼈에다가 마치 페인트 칠한 것처럼 이렇게 마르셨더라고요. 언젠가 떠나시겠지만은 그 어른도 이 땅의 출장 인생을 마치면은 땅 위의 수고를 그치고 오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최화성 권사님도 그렇고 그 권사님도 그러시고 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세상에 번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계산해서 세상 온 게 아니에요. 의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 길이 진행됩니다. 광야 인생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이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 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에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실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일에 살펴본 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를 관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모세와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 늘 함께 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애굽에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하며 부르짖음을 그 근심은 내가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내가 알고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에서 지금 언급하고 안 하고 지나갔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그들을 데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모세에게 네가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때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그때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살펴봤지만은 모세는 전혀 반대로 반응해.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절망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목회자로 쓰겠다.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겠다.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세상 용어로 쫄딱 망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당을 짓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한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모세가 한 말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9장을 보지만은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모세의 이런 대답은 자기 처지에서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할 때 우리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네. 그래도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영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뭐 하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는 기고만장합니다. 네, 실패해 보십시오. 실패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쓰신다 할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때 모든 상황은 모세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좌절의 끝점이 벼랑 끝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벼랑 끝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쫓겨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모든 걸 잃었어요. 왕자라고 하는 파라오 후보가 되는 그 권력을 잃어버렸죠. 그와 함께 여러분 갖고 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는 힘도 잃어버렸어요. 그에게 있는 물질도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잃어버렸어요. 사람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지나면서 몸은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몸뚱아리는 늙어버려서 새어졌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모세,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벼랑 끝에 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간증했죠. 죽음의 목전에 서봤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서 보니까는 여러분
그때 나오는 대답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숨을 쉬면은 기침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면 피가 토해지고, 그 숨을 쉴 수가 없고, 똑바로 누우면은 피가 기도로 들어가서 그냥 욱 하면서 피를 토해버리고, 엎드려 있다니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런 어떤 죽음의 그 가까이 간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 뭔지 정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걸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네가 애굽에서 내 백성 인도한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19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그 산 밑에 와 있어요. 바로 그 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달은 것은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알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무능함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해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 안 쓰십니다. 안 쓰신다는 거예요. 부산에 정피터 목사님이라고 수영로 교회 한 6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예요. 정비도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졸업 맡으시고 총신 맡으시고 그분은 교회를 소위 말해서 생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이 정부대 목사님이 후임 교역자를 찾으실 때 누굴 찾을까 할 때 이 목사님이 많은 기도하시더니 지금 현재 목사님을 모셔온 거예요. 동기 목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은 세상 말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학력도 그렇고 어떤 모습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목사님이에요. 정정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고 할 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에 후임자가 되다니요. 근데 이분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때 정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옥하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저는 옥하네 목사님을 가까이 모셔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은 그렇게 우셨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우리가 헌금 찬양하는 거 옥하네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분 쓰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만은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파송한 그 김여원 선교사와 마찬가지. 그분이 학력이 대단한 분이죠. 모든 것이 보장된 분이에요. 연구소에서 그분을 서로 스카우트하고 막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그분을 모시고 삼성 연구소에서 그분을 모시고 그리고 대학에서 그분을 서로 모셔가고 대학 교수가 될 때 이분은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데 그리고 그분을 쓰시는 과정 속에서
안타까운 거지만은 한쪽 눈이 지금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무릎 연고도 나가고 몸이 자꾸만 몸이 약해져 버려. 그런데 그럴수록 이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쓰심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애굽으로 이제는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와 대적하기 위하여 애굽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 바로와 싸울 때 모세는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갑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혼자 갑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애굽의 바로입니다. 애굽 제국의 바로입니다. 거기에 혼자 갑니다. 깨닫는 것은 영적 싸움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라는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을 혼자라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10번의 무서운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 나오지만은 결국에 영적 싸움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바로를 치는 그런 싸움에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는 이 싸움으로 결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엑스도스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이제 익숙하시죠? 엑스도스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풀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걸 엑스도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마귀의 손에서 풀어져 나왔다. 죽음에서 건짐받고 나왔다. 그때 여러분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백성은 보호받고 나오고 이런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별세하시니라, 운명하시니라, 그때의 단어가 엑스도스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끝나지 않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군대가 추격하죠. 그런데 앞에 홍해 바다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도 이런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와의 싸움보다 더 깊은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초조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는 가르시고 애국과 군대는 수장시켜 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거는 과거의 사건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금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 쫓아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홍해는 갈라지고 애굽 군대는 죽을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끝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너보니 젖과 꿀으는 땅이 아니라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는 긴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가다 보니 광야는 원수가 공격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것도 고민하지 않아요. 왜? 성경본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데 뭐.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는 길에는요, 큰일 났다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건데 뭐,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 주인공인 여러분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행한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그런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여 결국에 시록기 3장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말씀드린 바로 그 시내산에 그들은 도착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수르광야, 신광야 그들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지금 시내산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왔구나 이걸로 끝나지만은요 안 해요. 모세는 뭘 느낄까요? 그렇구나. 3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산에 이르거든 내가 너를 보낸 줄을 알아라 하신 바로 이것이 증거였구나. 모세가 거기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모세가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바다로 이끌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때마다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고 모세에게 비난하고 모세를 욕하고 협박하고 막 그랬어요. 백성들이. 왜요? 모세가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백성들이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단호하게 말.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바로와 10번의 싸움과 홍해를 가른 것과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과 양식이 준비된 것과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디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누가 줬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면은요, 성도들이 줬다는 거예요. 헌금한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이성훈 목사가 줬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했나요? 아니라는 하나님께 단호하게 말해서 아니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 일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듯이 보호하고 인도하실까?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그 약속이 있어요.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개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애굽의 그 바알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파란만장한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가를 치르면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시켜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오신 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을 잘 아시죠? 이 말씀이 이것을 해설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저기 근무에 나왔는데 같이 계십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두 가지. 세굴라요. 하나는 세굴라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인도한 목적이 뭐냐? 내 소유가 되게 하고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도요, 왕같은 제사장도요, 그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다. 세굴라라는 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보물이나 보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대부분 청년들 외에는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자,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여쭤봐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여기서 내가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자녀가 아파요. 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아파트를 한 채를 팔아서 자녀의 치료비를 대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팔겠습니까? 자녀 죽이겠습니까? 뭐 당연하지 않아요. 아파트 팔지 않아요? 더 이상하네. 저만 나도 아파트 자녀가 또 남으면 되니까 누가 세굴란가요? 누가 보물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이 세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바로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세글라, 하나님의 선택한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다. 내 소유다. 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한번 따라서 내 거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가요? 너희는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현수막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명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7절, 8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하나님 말씀 선포했어요. 백성이 일제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다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예. 설교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일하느니라. 그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관찰해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것인가?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하여.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넣었을까? 모세를 낮추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광야길 갈 때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한테 갈등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꾸만 좌절할 때가 있을 거예요. 좌절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이래 당황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으면 생각하라. 이 상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느냐.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쇠굴려가 된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만할지라도요, 그건 하나 돌덩이에요. 이걸 여러분 세팅을 해야지만이 갈고 세팅을 할 때 가격을 따지 못할 만큼의 돈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 너 있는 곳은 성결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코데시라 여호와, 이 히브리어 단어에 코데시라 여호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호와께 성결, 이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은 고린도후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는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백성이 아멘 하면서 소리치죠. 그리고 나서 16절,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 나타나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레와 번개와, 뭐 꽉꽉꽉 막 했겠죠. 이렇게 꽉꽉 하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그냥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팔 소리가 크게 막 들렸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신지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였더라. 무슨 말인가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다. 너는 제상 나라가 될 것이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게 천하 만민의 제상 나라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이 아멘 하고 순종했으면 할 때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백성이 사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1계명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쭉 말씀이 선포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다도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생각이 지금 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 생각이 어떤 생각, 이 생각의 내용이 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내 인생길의 등불이 된다는 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 그것뿐만 아니죠. 시편 119편 107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에 매우 심하오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제가 힘들 때마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캄캄한 세상 살아갈 때 어디에서 소망을 가질 거냐 이 말이에요. 들리는 소마다 흉흉하고 절망의 소리들 뿐이 아닙니까? 그러나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기약되지 않은 광야 길을 그 백성이 지나가고 4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배고프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시험받았어요 이런 사람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뒤집어지더라도 상처받거나 힘들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웬만큼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뭐 설교 끝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냥 편하게 입에 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0대 때 집회를 가는데 골목에서 어떤 애들 몇 명이 3명인가 몇 명 애들이 어떤 젊은 그 여자아이를 한 20대 되는 아이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막 판단해지잖아요. 그냥 갈까? 이렇게 할까? 근데 가서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그냥 곱게 길 가라고 하는데 이 아이 놔두라고. 그러더니 이제 저를 이제 치는데요. 강목을 들어 치는데요. 강목이 부러져도 제 몸이 안 아프더라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때 제 몸이 그냥, 뭐라 할까요? 근육덩어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태권도 3단이고 했기 때문에요. 웬만한 사람은 상대할 수 있어요. 강목으로 저를 치는데도 머리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그런데 강목이 부러지고 하더라도 3명 다 이겼어요. 근데 집에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왜 그러겠어요? 몸집이 있어 그래.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 설교하면서. 건강한 사람은 일만큼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아픈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여서 웬만한 파도가 쳐도, 웬만한 시험이 와도, 웬만한 시련이 와도 끄떡하지 않은,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말씀 붙들고 가게 되면 여러분 그 파도를 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바라고 믿었으니,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